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좀 변했나요? 아니면 옛 모습 그대로인가요? 처음 새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공동체가 이렇듯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훨씬 크고 역사 깊은 교회들과는 규모적인 측면에서 비할 바가 안 되지만은 저는 나름 내실 있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개척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 때문에 세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남들은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세운 교회에 제가 첫 번째 목사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도 제가 뭔가 대단해서 특별히 훌륭하거나 유능해서 첫 번째 목회자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하필 목사인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특혜이고 나쁘게 말하면 잘못 걸린 겁니다. 당시에 제 입장은 특혜라기보다는 잘못 걸린 쪽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이미 교회를 개척을 해서 5년째 개척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도 말로만 들으면 군대 가면 힘들다 하잖아요. 곧 군대 가니? 승희? 말로만 들으면 군대 가면 힘들겠지 뭐 하겠지, 총 사갖고 가야 되는데 총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덜 힘들게 느껴질까요?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더 힘들게 느껴져요. 제가 군대 가서 이 훈련소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5년째 사역하고 있을 즈음에 이 교회 개척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요, 목회자 5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또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 5 목회자가 모여서 가진 것도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정만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저는 만두가게도 해보고, 생활하기 위해서 만두가게도 해보고,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털어 애를 썼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각자 생계를 그렇게 꾸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계룡 늘사랑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룡 늘사랑교회도 잘 서서 저에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저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은 당시만 해도 참 어려웠거든요. 참 어려웠어요. 멋모르고 시작한 개척의 현실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부담감이 컸습니다. 제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한마디로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떠날 때 어느 날 밤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 아실 겁니다. 바울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아서 그가 계획했던 선교 일정을 변경하여 계획이 없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우리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때 열린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열매들이 열릴 걸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척이 논의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어떤 성도님의 한마디가 제게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바울의 꿈속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처럼 들려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이 있었거든요. 나도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두렵지만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서 좀 도와라,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자 숙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명이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요, 온통 어떤 교회가 정말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에 있습니다. 제 늘 하는 질문이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체계적인 교회가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소위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가 될까가 아니라, 전 사실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늘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될까? 또 좀 더 확장하면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 이미 교회로 차고 넘치는 이 땅 위에 굳이 교회 하나를 더 세워야 한다면 뭐라도 좀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않는 교회는 없겠지만은요, 아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성경 속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건강한 교회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없을까? 그 답으로 찾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할 때 그때 세워진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을 받는다면,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 면류관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이 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영광입니다. 내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성도들조차도 인정하는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요. 아무 말 할 것이 없대요. 말이 필요 없대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명실공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본으로 삼을 만큼,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고작 3주, 길어야 한 달 조금 더 머물지를 못하고 야반도주하여 쫓겨난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오히려 더 견고한 교회로 서간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배운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3가지가 오늘 본문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래, 바울이 기억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바울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특징적인 모습 3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서갈 수 있었던 그들만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요. 이 3가지 성경에서 보면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요, 조금만 뜯어보면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역사라는 말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무 쉬운 말입니다. 정말 그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었대요.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겠지요. 바울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이 배웠다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바울이 고작 3주밖에는 머물러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사실 배운 거라고 하면 뭐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 3번 들은 거예요. 설교 3번. 그런데도 그들은 배운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사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배운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토달지 않고 이유와 핑계대지 않고 이해가 됐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살았다는 믿음의 역사예요.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수고요. 얼마나 잘했냐면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잘했냐면 바울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좋아요? 안 충만한 교회가 좋아요? 당연히 충만한 교회.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또 뭐예요? 그냥 사랑도 부족해서 늘 사랑교회잖아요. 늘 사랑교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비결이 있거든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수고 때문입니다. 수고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이 수고라는 단어, 원어 사전의 해설을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수고로 번역된 코프의 원형 코포스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한다.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이처럼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피곤할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드뭅니다. 출신, 직업, 성격, 취향, 나이까지, 또 각자 이 교회로 오게 된 사연이 다 달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알고 보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참 한적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주소를 검색하고선 이거 진짜 교회가 있긴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페이퍼 교회 아니야? 페이퍼 교회? 막 이러면서 주중에 확인차 오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찾아왔다는 건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옆에도 가까운데 크고 좋은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서로 다른 얼굴만큼 그보다 더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요,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초가 될 정도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한두 사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수고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걸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 소망의 인내에서 중요한 건 소망보다도 인내입니다. 인내란 무슨 뜻이에요? 참는다는 뜻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아야 될까요? 그저 좋기만 하면 참을 필요가 없지요. 뭔가 참을 게 있으니까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참는 것입니다. 왜 견뎌야 할까요? 괴로우니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원하는 바를 지금 당장 얻을 수 없으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해냈답니다. 왜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소망. 그 소망 바라보면서 무던히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말씀이 건강한 교회의 반석이자 뿌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말씀이 건강한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준다는 걸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내포 늘사랑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짧은 슬로건 안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내포 늘사랑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사람이 아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믿음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살아보며 서로 늘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다른 교회 흉내내기보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또 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욕심내지 아니하고 해보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아무리 오래 과거부터 해왔던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바 그 열매가 좋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럽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했고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많지 않지만 행사들과 프로그램들 한번 보세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 강조하고 그 관련된 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성탄 축제 같은 거 할 때마다 제가 어떤 걸 하려고 애를 써요.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 축복하고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불러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거 걔가 몇 년째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 교회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애씀이에요. 또 제가 억지로는 안 된다고 참고 기다리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저 여러분 성격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 많은 컴퓨터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제가 막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 동역자처럼 장비가 조금이라도 굼뜨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차없이 새 걸 삽니다. 그냥 빚을 내서라도 어디 기계가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단순히 목사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단히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꿈은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제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지금껏 해왔던 10년처럼 말씀의 반석을 더욱 다지고 더 사랑하며 더 인내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갑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인내한다고 해도 그 인내가 마치 오랜 세월 땅에 심겨져 있던 어떤 씨앗이 기다리면 언젠가 싹을 트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 저 교회 엄청 성공한 것 같다, 엄청 커졌다 이런 소리 백날 들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우리가 말씀 안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 저기서 좀 따뜻하고 있어요. 괜찮아, 목사님 어렸을 때보다 훨씬 나아. 자랑스러워 얘들아. 근데 얘들아 아주 그냥 대놓고 때는 사람네. 열심히 배우고 알았지? 열심히 그 문제 잘 풀고 알았지? 목소리가 안 들려. 알았지? 열심히 만들기 하면서 성경 말씀 잘 배우세요. 알았죠?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알았죠? 서로 돕고 아껴주세요. 알겠죠? 그걸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 자라면 지금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큰 믿음의 친구들이 될 겁니다. 그거 엄청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친구 안 만들어줘요. 교회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또 우리 청소년들, 이제 송주는 청소년이 아닌데도 청소년 같아.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얘들아,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세요. 알았죠? 왜 대답을 안 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을러지지 마세요. 진짜로 버릇됩니다. 버릇돼요. 근데 그게 버릇되면 본인에게 진짜 후회스러운 일이 돼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청소년 때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대학교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대학생 때. 그때가 제일 여유 있어요. 아무리 바쁜 것 같아도.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래. 그리고 그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뭘 막 찾아서, 목사님은 그랬거든요. 뭐 내가 교회에서 뭐 할 거 없나, 삽질이라도 해야 되나, 뭐 걸레질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교회 다녔었는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 매주 설교단에 그 물수건 이런 것도, 물론 그때는 약간 내 뜻은 아니었고 약간 강제적인 것도 있었는데 매주 올려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준비한 그 물 목사님이 드시면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열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요 진짜 예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무지하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도 자꾸 배우세요. 막 졸리면 오다 막 써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기도한 대로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죠? 사회 문제가 될 만큼 그것은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이 엄청난 세대 차이로 인하여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사랑합시다. 제일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막 속 터지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세대 차이를 막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 어른들하고는 더 달라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어 주세요. 또 우리 젊은 분들, 어른들 존중하세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삶 속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 소위 꼰대 같아 보여도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어른들처럼은 못 삽니다. 젊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2막이 될 앞으로의 10년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발전된 내일의 내포 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난 10년에 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발전해서 개발해서 더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오던 대로 우리가 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6명이 시작해서 지금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미등록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 10배가 넘잖아요. 10년간 10배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물론 10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10배로 튼튼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한적한, 좋게 말해서 한적하고, 저는 맨날 구석탱이라 그러는데 이 구석탱이 작은 교회, 카페 이름은, 그 이만한 카페 이름은 보여도 이만한 교회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미스테리한 이 교회, 이 교회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발을 딛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다려주고 아껴서 교회 가면 위로를 받고 교회 가면 힘이 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배우고, 믿음이 없던 분들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제2막을 이렇게 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